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024년 5월 19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하신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맡은 일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를 정하여 행하십니다. 사람의 시간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람이 행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사정에 맞추어 기다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조차도 정하신 때까지의 기다림일 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때는 당기거나 늦추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정해진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기에 희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기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이라고 쓴 말의 본래 뜻은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희년은 50년째 해를 말하는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돌아오면 팔려간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원수를 멸했을 때 얻게 됩니다. 아멘. 물론 원수를 멸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이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원수를 멸했을 때 얻게 되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희년이 돌아오면 나팔을 불어 희년을 알렸는데 그때 부는 나팔은 반드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분 것입니다. 수양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특히 수양의 뿔은 사단의 교만한 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반드시 수양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수양의 뿔 나팔 소리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심판을 당하며 울부짖는 통곡 소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을 심판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7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의 반복과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의 반복과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의 다음 해인 50년째를 일컫는 희년의 반복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식은 모든 일을 마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바탕에 번제와 사단의 비명과 같은 수양의 뿔나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형을 이해 못하면 신약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과 수양의 뿔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에 일어났던 일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에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죄로 인해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소유권을 빼앗겼습니다. 셋째, 인간은 죄로 인하여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년에 일어난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종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둘째, 빼앗긴 소유를 되찾았습니다. 셋째, 가족에게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희년에 일어난 일들은 사단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희년에 일어난 일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우리를 사단의 압제에서 자유자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둘째, 사단이 빼앗아간 모든 만물이 성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셋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년의 성취이며 구약시대 희년에 일어났던 세 가지 일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희년의 의미는 사단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결국 사단 심판을 통한 죄인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희년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모형들은 모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인 신약의 교회 시대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모두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시간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을 끝마치는 종말을 미리 정하셨고 그 시간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온 세상에 똑같이 적용되는 때가 있고 사람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일어나지만 각 개인의 시작과 종말은 사람마다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를 따라 다 다릅니다. 세상의 시작과 종말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에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날은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날이 다 다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부터 의를 행할 의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을 때는 전 세계적인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종말도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도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다가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때를 얻지 못하든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했던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을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의미와 그 일을 행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은 구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셔서 이루실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원을 행하심으로 성도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고 하나님의 신원은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은혜는 죄인에 대한 은혜로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원은 원수에 대한 복수와 안갚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심판과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붙어 있습니다. 구원은 항상 심판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압제에서 자유자로 해방시키셨으며 사단이 빼앗은 모든 만물을 성도에게 돌아오게 하셨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가장 알기 쉽게 사람의 일로 모형을 삼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로 이해할 때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약 성경의 예표대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